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달 오늘까지 4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드온, 바락, 삼손 여기 열거했던 사람들을 한 주씩 이렇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자세히 이 지면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열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두 가지 이상의 결점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이 믿음의 어떤 모형이기는 하지만 놀랍도록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괴리감과 어떤 이 버거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을 덜게 하는데 먼저 소개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우리 기드온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랜 시간 그를 타일르고 그와 함께 일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사치한 생활을 했던 자였고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게끔 하는 인생의 과오가 있었던 이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돌격 앞으로 한 데에 비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드보라 선지자의 권면으로 인하여 오늘날은 말하면 등 떠밀려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가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삼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삼손, 블레셋 이방 여인이었던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선지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텐데 입다는 이 가정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시의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이 아킬레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 엄마는 창기지라고 하면서 놀림을 받고 너는 서자지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물론 우리가 다윗의 여러 면들이 있지만 다윗에게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었던 자였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사무엘도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과연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 묵상해 보니 사무엘이 이제 엘리야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은다면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들들을 다스리지 못하여 엘리의 두 아들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죄악을 범하도록 방치했던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결함 있는 자들이 과연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등재될 수 있기나 한 것일까? 매우 의아하게 됩니다. 지난 2주, 3주 동안 살펴봤던 인물들과 비교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에 소개가 될 만한 것이야?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도 의문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의문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적어도
믿음의 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저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이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소유자라면 앞선 3주간에 소개했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거나 세상의 주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두 가지 선입견을 완전히 깨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자만을 선별하여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다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모자란 면이 있고 조금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대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졌던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루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소개했던 이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믿음의 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옆에 분에게 믿음입니다. 올 한 해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작.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올 한 해가 빠졌습니다. 시작. 올 한 해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올 한 해 타협하지 않는 성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본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이 크게 두 가지인데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단어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사자굴일 겁니다. 더 확장하여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말하면 풀무불을 빠질 수 없이 연상될 겁니다. 다음으로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850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영적 대결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니엘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다면 방금 우리 입으로 고백했던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강직함이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손상이 가져올 만한 것이면 사전에 차단하고 거부했던 것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다니엘을 보는데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이방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라고 하는 고심 끝에 왕의 특별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지요. 다니엘 6장 10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강직한 이 믿음, 강직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화성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제가 봤을 때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남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눈치를 봐가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않는 그 일꾼들을 또 일용직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화성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슬람 교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밥 먹는 시간을 쪼갭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대한 밥을 일찍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3, 40분 여유된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쉬게 되는데 이들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여전히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욕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모습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너희들이 나를 감시하건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우던 말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몰랐겠습니까?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굴을 그리고 봉인하고 막습니다. 왕의 도장으로도 충분히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텐데 왕뿐만 아니라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까지 동참하여 봉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빼도 박도 하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중 3중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제 조인을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법원장도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게 된 것,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다니엘에게 벌어집니까? 다니엘 6장 23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가 되려면 세상 어느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믿음이었기 때문인데 다니엘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을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왕 너가 짓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거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줄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행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고 속히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니엘 3명의 친구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의 도전이다 할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였더니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는 역사를 저들을 통하여 보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성경에서 이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하면 엘리야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당시에는요, 궁중에 수많은 이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점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온나 오늘의 운세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왕이 듣기를 좋아하는, 이미 왕이 얻기를 원하는 대답들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냥 충분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그 자리에서 적당하게 왕이 듣기를 좋아하는 예언, 가짜 예언을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선지자이고 이게 예언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의 잘못, 왕비의 잘못을 외치고 이제 광야 가운데로 스스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 그 역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지만, 당장 칼의 위협이 내게 밀어닥칠 수 있지만,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갖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가운데 미국인들을 이제 볼모로 인질로 잡는 테러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미국의 대테러의 가장 대처 방안의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면 테러범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장 인질을 살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타협하게 되면 또 다른 인질들이, 더 많은 인질들이 이 사상자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는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당장의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유혹도 여러분 가운데 닥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나은 삶으로 포장되어지는 이 돈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유혹해서 공격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연약하면 돈으로 유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승진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로 유혹해 오게 될 텐데, 2023년도 믿음의 대가들과 같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열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입견을 깨뜨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함 있는 자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결과가 혹은 최후가 그 끝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한 것, 좋은 결과만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모세도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다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블레셋 혹은 모압, 시리아, 에돔 등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둘째, 의를 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일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의 인생도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약속된 것을 받고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된 후손을 받게 되었으니 그 또한 그의 인생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다루었던 다니엘의 간증 해피엔딩이었습니다. 11장 34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니 이 또한 해피엔딩입니다. 칼날을 피하고 엘리사 이야기 역시 해피엔딩입니다. 일곱 번째,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기드온의 이야기일 텐데 해피엔딩입니다. 35절의 말씀도 이어 읽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의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제가 봤을 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니 이 또한 해피엔딩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마도 사르밧가브 혹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두고 했다면 이들 역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36절과 37절은 기존에 있는 내용과 좀 결을 달리합니다.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2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가 35절까지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모든 해피엔딩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절과 37절이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급반전되죠.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드 엔딩을 넘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에 이제 온 사지가 이끌려 찢어지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로 조롱과 채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합니다. 돌에 치이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이는 일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는 저들의 웃음거리로 사용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형 제도 중에 하나
사지를 말뚝에 팽팽하게 잡아당겨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은 너무나도 쉽고 재미난 놀이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다니엘은 굶은 사자의 굴 가운데에서도 어디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이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지만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음을 당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구약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입견을 깨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눈에 보기에 인생이 다 해피엔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그 믿음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세상이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무가치한 세상 속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순교자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이었다, 가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로마의 이 사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했던 회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마도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로마의 정부가 끝끝내는 손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정부가 자신의 정권에 위태위태하게 하는 이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고 국교로 승인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3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약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증거를 받아 후손이 이삭을 증거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a promise라고 하지 않습니다. a promise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약속들 중에 그 중에 한 개를 짚는 것을 a promise라고 하는데,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 promise가 아니라 the promise라고 합니다. the promise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약속들 중에가 아니라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유일한 약속을 the promise라고 하는데, 그 the promise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시련을 이겨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모형으로만으로도 그 믿음의 영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괄목할 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써내려 가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1절도 중요하고 2절도 중요한데 사실은 마지막 이 40절의 말씀을 독자들에게 하고자 함, 그래서 많은 예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과 신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극명한 차이는 더 프라미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너희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찬양하겠지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는가?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더 프라미스, 그 약속을 받은 자이니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혹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차례에 걸쳐 우리는 위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의 핵심 가운데 놓이고 환난을 당하고 곤고나 적신이나 칼들의 공격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처럼 결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증거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들이 되어서 주님 언젠간 다시 배울 텐데, 그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